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다들 휴가 가서 저는 성가대 몇 명 안 쓸 줄 알고 단단히 각오하고 왔는데 그래도 10명이 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없을 때 이럴 때 섬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죠.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주님께서 다 보시고 그 작은 헌신과 섬김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식월 가 있는 5주 동안에 4분의 선교사님이 오셨죠.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 주시고 많이 도전받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그 선교사님들 공항에서 공항까지 또 픽업하고 호텔에 또 밀라노 왔으니까 또 한두 군데는 보셔야 되니까 또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 대접하고 했던 우리 대표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덕분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늘 은혜로운 가운데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잠깐 갔다가 미국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에 한 2주 동안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2주 동안에 시차가 12시간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그게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게다가 코나에는 저녁만 되면 1시간씩 비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해가 뜨는데 그 비에 젖은 땅을 해가 비추면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하루 종일 마치 한증막에 있는 것처럼 후덥지근한 이런 날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거든요. 저희가 공부하는 곳은 건물 안에서 한 게 아니라 거기는 에어컨 시설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천막을 쳐놓고 바깥에서 저희들이 2주간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뭐 습기가 그냥 쫙 다 느껴지는 그런 교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제 안에 무언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자꾸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은혜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내왔는데 제가 거기 가서 문득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되게 목마르고 갈급했구나. 나도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은혜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셔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나는 몰랐지만 내 안에 영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가르쳐주는 게 감사하고 좋은지 잠이 안 와요. 공부 시간에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이렇게 밀라노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밤인데 아니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얼마나 공부하는 게 신나고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3분의 강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기독교 문화는 축복 문화인데 축복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제가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또 공부하고, 또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정말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밀라노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저에게 안식월을 주신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섬기신 우리 대표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가도록 힘써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길가에 구걸하던 맹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맹인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죠.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물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한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삶이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보다 이 맹인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그걸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맹인과 같은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맹인은 그는 거지였고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거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은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의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맹인에게는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2절부터는 재미나게 여러 가지 때를 소개합니다. 제가 2절부터 한 8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만일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반대로 하게 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농부가 뿌려야 될 때 뿌려야 되는데 반대로 해서 거둘 때 뿌리고 또 뿌릴 때는 거두려고 한다면 그 농사꾼은 절대 농사 지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 애곡하면서 울 때 가서 춤을 추고 웃는다면 아마 우리는 당장 쫓겨날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를 안다는 것은 그 때에 맞는 일을 하고 때를 분별할 줄 알므로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때를 분별하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때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몇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이동을 어렵게 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 우리가 원하는 데 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움직이는데 불편하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데 매우 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눈에 금세 보이는 것은 그의 가난이에요. 그는 매우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거지도 조금 좋은 자리가 있다면 아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좋은 자리를 차지한 거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맹인은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었는지 아니면 거지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거지라서 그런지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난은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난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원인은 뭐냐 하면 그가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고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지 못해서 그는 결국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가 복을 받을 기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때가 그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적다 보니까 그는 자연히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관, 자신의 귀와 자신의 코와 자신의 손의 촉감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아주 드문 기회, 아주 드문 때를 결코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자원이 매우 적다는 인식,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참 적구나 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그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아무리 많이 물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참 내가 가진 자원이 적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고 아무리 훌륭한 대학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어도 참 나는 지식이 부족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내가 가진 자원이 매우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부족한 것,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깨달음,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죠. 맹인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이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다르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죠. 이 겸손은 주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주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남편이 언제나 두 몫을 떼어 줬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부유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에서 그 겸손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대한 선지자를 그 여인이 여인이 낳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이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주님은 결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맹인은 주님을 찾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그에게 일으키는 두 번째 반응은 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는 마음이죠.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먼저 소리쳤을 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 주제에 눈도 보지 못하는 볼 수도 없는 사람이 감히 예수님을 어디서 함부로 부르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누구도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그 맹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이름 없는 이 한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되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가 어떻게 할 때? 부르짖을 때. 이 기회가 지나가면 나에게 언제 기회가 오겠는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이때를 놓치면 나에게 언제 이때가 다시 찾아오겠는가? 그는 사람들이 꾸짖어도 잠잠하라고 말해도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용감하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주님은 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오십니다.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잘 찾습니까? 제가 요번에 하와이에 가서 목사님 25가정에 모였으니까 전부 5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목사님 사모님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런 시간이 되면 이 예수전도단에서는 꼭 QQ라고 퀘스천이라고 해서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한 넷째 날까지 목사님들 가정이 돌아가면서 살아온 얘기를 쭉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 딸 낳은 얘기를 하게 됐어요. 6년간 불임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적적으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제 딸을 낳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날 밤에 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 새롭다 다시. 우리 딸이 벌써 13살이 됐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다시 한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딸에게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시 얘기를 해줬어요. 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죠. 내가 너를 낳기 전에 엄마 아빠와 같이 40일 작전기도 하면서 너가 태어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기회가 그때 한 번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때 한 번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때 우리 기도 안 했으면 어떨 뻔했어 생각하고 야, 참 잘했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두 번 다시 안 오죠. 13살이 됐는데 아차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 우리가 작전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해서 할 수 있습니까?
13살짜리를 다시 하늘에 올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때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끔 합니다. 해외에 이렇게 우리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공부하러도 나왔고 일하려고도 나왔고 해외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문득 우리 마음속에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러시는 건가?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으로 기도하셔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삶이 변화됐던 이 사람과 같이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무리가 지나가니까 막 소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묻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맹인은 다르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어떻게 다른가? 나사렛 예수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빌립이 가서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은 랍비죠. 아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소개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은 이름 없는 도시고 아무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특별히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라고 하는 뜻으로 매우 중립적인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뜻이고 지도자라는 뜻이고 선생이요 랍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호칭이 아니라 그 정도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호칭은 어떤가? 누가복음 2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맹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소개받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는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를 알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기 전에 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매우 제한된 정보와 지식의 한계 안에서 그는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하여 듣습니다. 예수님의 용모와 그의 태도에 대하여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 듣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듣고 그런 소문들을 종합해서 그가 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는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의 마음 안에서 깨닫게 된 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하니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의 마음속에 생긴 소망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아닙니다. 맹인의 마음속에 생긴 소망은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나의 삶이 달라질 텐데 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서 간절한 이 소망과 믿음이 그냥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는 말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맹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든 그리스도든 누구든지 좋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도 내 눈만 떠지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가 예수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내가 결코 그로 하여금 그냥 지나가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43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만약 그가 단지 눈 뜨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선지자든 그리스도든 누구든지 내 눈만 뜨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결코 뒤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믿었고 고백했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한 사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믿은 이 맹인과 삶이 얼마나 다를까요? 굉장히 다르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야. 예수님은 참 거룩한 분이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그런 분이셔 라고만 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맹인과 같은 은혜와 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안에 계셔서 모든 일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가르쳐서 분부하신 모든 명령을 다 행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경험하고 알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진정한 화평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아는 만큼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이 나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둘러보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큰 복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고백 위에 복을 주셔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무엇이든지 풀 수 있고 무엇이든지 잠글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알고 더 알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이 갈수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에게 예수는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맹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셨으며 그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부르짖어 외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맹인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 삶의 부족하고 어려운 곳에서 우리가 분투하며 싸우는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분께서 우리 삶에 오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기 힘쓰시고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할 것이 없이 막연히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막연한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언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지만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없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가 아뢰일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고 아니래도 할 수 없고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분명히 대답할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이 맹인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 마음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유는 기도는 했지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 놓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잘 형통하게 흘러가지 않고 어려움이 부딪혀 오고 일이 잘못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금세 마음이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해서 애시당초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다 약속해 놓고도 변경합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하죠.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분명한 확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예배 때 기도할 때는 주님께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멘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삶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던 맹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손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도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복을 얻고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